교회에서 여름에 제일 따뜻하고 겨울에 제일 시원한 방이 제 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제 방보다 더 시원한 방이 이 예배실이 됐어요. 그래서 두터운 옷이 있으시면 입으시기 바라고. 히딩이 고장이 났는데 열심히 그 사람을 불러다 고치려고 했지만 워낙 큰일이 돼서 그 부속이 이번 주 중에나 오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오늘 감사하게 또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등산팀이 교회에서 출발할 때에 제가 가서 인사했습니다. 등산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 아마 90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94세 오니까 그분이 아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90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면 80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만뒀습니다만은 요새는 그 80의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오래 사셨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명이 많이 길어지고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중에 우리 송춘화 권사님이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만은 금년에 106세를 맞이하십니다. 106세입니다. 제가 살아서 100세가 넘는 분을 보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 외에도 이 100세에 가까워지시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분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수하시고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돌아가실 때는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좋은 날씨에 웬만하면 목사를 위해서 주초에 돌아가 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성경시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평균 수명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래 사는 분도 있었지만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10명 중에 5명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돌잔치, 100일잔치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100일 때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돌이 되면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잔치가 사실은 100일과 돌잔치입니다.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에 부족한 영양에 그리고 낮은 수준의 의학 기술 수준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을 괴롭히던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질병과 고통과 눌림을 주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휘둘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에 잡히거나 귀신이 들리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거나 굳세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과 감정은 연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굳센 것은 우리의 심령이 굳센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것은 우리의 영이 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굳센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잘 귀신들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들어가는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죄악 때문에 귀신들이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공포와 혹은 경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까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사로잡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음란한 피를 가졌던 부모의 자식들은 그 부모의 음란한 피를 물려받아서 고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악한 품성을 가졌던 자의 자식들은 그 품성을 물려받아서 고생하게 된다.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악함 때문에, 부모의 기질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에게로부터 악하고 잘못된 부정적인 것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정죄와 저주의 사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북쪽 해안 도시로 가셨습니다. 오늘 드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것은 수리아, 팔레스타인, 이방인들에 속한 땅입니다. 어떤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가 스로보니게 여자였다고 합니다.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말하는 것이죠.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문화권 정치권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여자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무슨 까닭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 소문난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최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저는 어느 다른 곳에 가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다른 사람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부탁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음란하고 타락된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자식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식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 딸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최후의 최선의 선택을 예수로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른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드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어요. 문둥병 걸렸던 더러운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께 나와 소리 지를 때에 그냥 점잖게 그냥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잘 놀라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내가 소리 안 지르는데, 정말 이분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는 정말로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온몸이 터져라, 머리가 터져라,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악을 써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적당히 와서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로 이와 같이 전심으로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귀먹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 크게 질러서 기도하느냐고.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토하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부르짖을 때에 들은 척도 안 하셔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하세요. 표정 하나도 안 바꾸시고 아주 쌀쌀한 표정으로 앞을 향해서 가기만 하셔요. 제자들이 오히려 답답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꾸 청했습니다. 저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데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 안 하십니다. 저 여자가 자꾸 따라오는데요. 주님 어떻게 좀 돌려보내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대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매어 달려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하나님 안 들으시고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란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제자들이 와서도 계속 부탁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요. 표정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셔요. 여자가 이제는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부탁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싸늘하게 대답하시지요.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말씀만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더러운 짐승 둘이 개하고 돼지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둘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신당 좋아하죠. 돼지고기 삼겹살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성경의 가장 더러운 짐승들을 아마 먹어서 빨리 없애자 이런 결심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이 말입니다. 너는 개 같은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게 무슨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는 제가 새벽 기도마다 1번 기도로 삼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1번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이 부탁하는 기도 가운데 일정한 기간 동안 가장 새벽 기도에 엎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1번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제 1번 기도입니다.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제일 중요한 기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럴 때 제가 대답이 당신은 개새끼야. 개 같은 인간의 기도를 내가 대신 해줄 수 없어.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당신은 개야. 어디 와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냉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과 기도의 응답에는 이 고비가 있더라고요. 고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문제도 이 고비가 있더라고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결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고비를 마지막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막 가슴이 저리저리 하더라고요. 내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그전에 제가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때 좀 속 썩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을 제가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왜 나하고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재미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없는 말을 꾸며서 하거나 뭐 교묘하게 얘기합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목사님한테 이기지 못할 짓을 왜 합니까? 이 목사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말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도 가만히 있는 것은 얘가 여러분에게 져주는 거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재미 본 적이 없대요. 이겨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께 말로 시비를 걸어서 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 보니까 이보다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수를 점검하는 감사팀이 내려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트집을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안 닦아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조상들의 규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손을 닦을 때에 우리처럼 좋은 비누에다가 도움을 틀어놓고 빡빡 문질러서 닦아내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잔 같은, 소주잔 같은 그릇에다가, 여러분 소주 안 들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소주잔 같은 요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담아서 손가락을 요렇게 헹기고는 닦았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형식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이 손을 안 닦아? 무엇이든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뒤로 나오는 것이 뒤로 나오고 마라. 정말로 더러운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곧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음란과 모든 회개와 광포와 더러운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 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감정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속의 본질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거 깨끗게 하지 않고서는 형식만으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다가 말도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이방 여자가, 낮고 천한 여자가, 더러운 여자가 와서 말할 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꼼짝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문을 닫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는 그의 인생이 더러운 삶을 산 이방 여자였을 것입니다. 추하고 음란하게 살아서 그 자식도 고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주님은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조상의 규례를 지키고 거룩하게 깨끗한 것을 찾아가며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들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역설적인 대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최고와 최선의 선택이고 한번 나가면은 원망과 힘을 다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의 고비가 올 때까지 그 고비를 넘을 때까지 물러서지 아니하며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던 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대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평생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갚을 길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주님에게 나가서 요구할 것이 없었지만 그가 한 가지 나간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힘쓰거나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은혜로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일도 받을 자격도 갚을 길도 없는데 내 존재와 내 상황과 내 모든 가능성을 초월해서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영육간에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